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냐?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의하면 이단이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단이니까 무턱대고 보지도 듣지도 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가 아닌지, 문제면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단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신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 우린 절대 이단에 속거나 빠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교회 측에서는 그냥 무조건 보지도 듣지도 만나지도 말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굴지 않아도 충분히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단이라는 건 들었는데 왜 이단인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죠. 그러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여호와의 증인 치면 친절하게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쭉 훑어봤습니다. 가보면 교육 자료가 꽤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를 살펴보면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첫째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보통 다른 이단들은 이단이 되는 결정적인 교리를 감추고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이다,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등 핵심 교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세뇌되고 어느 정도 조직에 깊게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대놓고 삼위일체를 부인해서 좀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말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하나다. 고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잘못되었다 주장합니다. 이 정도면 다른 걸 굳이 보지 않아도 이 교리 하나만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바꾸지 않는 한 여호와의 증인은 영원히 이단이에요.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건데 상대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과 몰라도 괜찮은 것이 있겠죠. 별자리라든가 발 사이즈, 출신 학교, 고향 같은 건 모를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어도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사소한 지식이에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의 존재와 직결되는 지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자인데 남자로 알고 있거나 이름이 정선우인데 여다경으로 알고 있거나 미혼인데 기혼으로 알고 있다면 이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무리들과 떨어져 시내산에 한 40일 정도 지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점차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가 섬길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요. 그러자 아론은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다 진멸하시겠다 말하는 걸 모세가 목숨 걸고 중지해서 겨우 넘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배우면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모르는 것과 부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교리가 다 똑같다고 할지라도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가 뭔가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한 분만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유대교처럼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과 성령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고 게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업적을 믿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성경이 예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셋째,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소멸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고통스럽고 잔인한 장소를 만들고 그런 장소로 사람을 보낼 수 있냐고 감정적으로 말하죠. 지옥은 오직 타락한 천사를 집어넣기 위한 장소지 사람이 거기 들어간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성경은 지옥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놓인다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치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대로라면 누군가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죽어도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행한 행동이 사후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아주 큰 시험에 들어요. 자기가 봤을 때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놈인데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 편하게 죽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의심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즉 악인이 죽고 그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히틀러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사후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누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보이겠어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만 하늘 정부에 들어간다, 수혈하면 안 된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등등 몇몇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걸 다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위에 언급했듯이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 한낱 피조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증오하세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무한한 하나님의 분노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닌 게 돼요. 그럼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모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면 그만큼 우리의 구원도 불안정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온전하게 중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려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거나 사람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지식과 지혜의 넓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에 감탄해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자료를 보며 느낀 건 너무 성경을 띄엄띄엄 본다. 본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차라리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면 저래서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이해하겠는데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데 이렇게 보는 거면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너무 중요해서 기독교 초기에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이단들과 싸우면서 정립된 교리입니다. 그 수백 년이란 시간 동안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고 그것의 취지와 의도를 의심하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단들 중에는 그나마 이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는 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한 아주 저급하고 욕심 많은 이단인 반면 여호와의 증인은 비록 근본은 잘못됐지만 순수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단은 이단입니다. 여기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 더 나아가 지옥을 부정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과 교리를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성도들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제대로 배워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이단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자유해질 것이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